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주의 빛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주의 진리로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라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8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치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낮과 밤을 나누는 태양과 그 밝음을 이루는 모든 빛의 근본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은 저희를 지으시기 위하였음을, 저희를 사랑하기 위하였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공간 위에 하나님 지으신 시간 속에 모든 행성이 운행하며 오차없는 반복을 설계하신 모든 질서와 계획은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사랑하기 위하였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사망의 저주에 갇힌 저희를 생명으로 건지시고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의 소중한 순종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약함과 저희의 악함을 아시오니 또한 그것을 저희에게 하나님 고백드릴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순간마다 기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지 못함으로 맞춰진 하루의 힘든 기억들을 생각으로 전달하여 입술로 불평하기도, 때론 입술로 힘듦을 토해내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나이다. 나약함과 이기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보호받기를 소망치 않은 것은 먼저 처해질 환난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의 사악한 시험과 시련의 소나기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며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소망치 않은 것은 그 과정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저의 삶이 그저 평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탄은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이 겪는 동일한 아픔의 마음으로, 저들이 무릎 꿇는 동일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한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기도의 내용과 그 과정 속에 저들을 그저 포함하여 제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형제 자매에게 권면할 때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과 같은 사랑 없는 권면으로 저들을 그저 타일렀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인도받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등들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옳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어두운 고난의 골목에 막다뜨렸을 때에 열어보는 지혜의 주머니가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둘러보았을 때에 이 은혜의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지에서, 근무지에서, 병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병이 어서 그치어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로 함께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마라나타 예수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어서 오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을 우리로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여기서 준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듣다라는 단어 샤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원문대로 해석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번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번제를 잘 드리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듣는 일을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한 달 좀 지났는데요. 다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2021년도로 따지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첫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적인 예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전처럼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알아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들었다. 자, 무엇을 들을 때 들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알아들었니 또는 알아듣고 있니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이해하다, 깨닫다의 의미로 이 듣는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들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었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 하는구나. 내가 돌아보니 내게 자식이 없어. 그러니 아들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왔다라는 거지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 알아들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의 의미는 분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하면 히브리어로도 말하다, 말씀을 듣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나 다바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목소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누가 말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분별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제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 가운데서 말하는 자기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하나님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나의 욕망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요. 누가 그랬대, 어디서 그런데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세상에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 진리를 뜻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19편에 따르면 그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편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리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분이신데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실제하는 것, 실체하는 그 진짜를,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보통 허상, 허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상상이나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관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념과 허상 가운데 실체와 실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듣게 되었고 또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었으며 실제와 실체를 경험하게 되므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알게 되는 것. 분별하게 되는 것. 그 실제와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그 뜻으로 이해하여서 알게 되는 사건. 자,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자꾸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옥토교회 선언 우리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진리가 주제였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 이것이 2021년도 우리 옥토교회 선언인데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아이들 시험 봅니다. 그렇죠?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시험하죠. 또 다른 말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자,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한다. 이걸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시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맞는가? 또는 아브라함이 뭘 할 줄 아는지, 할 줄 모르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모르게 될 것이죠. 인간은 무능합니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확인한다면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뻔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야고보서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것,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입증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뭘 확인하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볼까? 이러면 여기에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펼쳐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의 자신을 입증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신약에서도 이것을 구분하는 단어로 시험하다는 단어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요. 자신을 증명하시고 입증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확인하려고 우리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입증하시고 나타내시고 증명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번제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리라라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오해 소지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직접 번역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역한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뱀을 간교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간교하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잖아요. 원래 뱀은 지혜로운 동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근데 간교하다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번제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해놨는데, 의역해놨는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번제를 위하여 산에 그가 올라가게 하라, 이런 뜻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거를 번제처럼 드리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따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라는 것이었으면 가서 둘이 갔다가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단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칼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불과 칼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이 나중에 이 사무엘 정도에 나오는 그 헤레브라고 하는 그 검이 아니고요. 먹을 때 쓰는 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식용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칼입니다. 여호수아 이전이었고 창세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칼은 이 철로 만든 칼이 아니고 돌칼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칼, 그 정도의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를 위하여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보이신다고요. 입증하신다고요. 자신이 뭘 할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뭘 했느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그것을 붙잡아 놓고 그를 제단 위에 나무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왜 잡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22장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보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하여 산에 오르라 하고 아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뭘 기대를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입증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증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대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아들을 묶어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원래 습관이에요. 습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말씀하시면, 제사를 말씀하시면, 예배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식대로 한다는 거죠.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와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열심히 그를 섬겼습니다. 엉긴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송아지도 잡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제사하는 거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번제라는 내용을 통해서 네가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건데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도록 하신 것이죠. 자,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불과 칼은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불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근데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잡고 있더라. 아브라함은 옛날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이걸 이해하면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 자,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가장 중요한 그 아들까지도 죽게 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과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섬기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사를 하는 것,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야 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순양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죠. 거기 원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 뭐 했어요? 몰라봤어요. 그것이. 순양이 거기에 있는데 몰라봤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나타날 거나 찾거나 살펴보았거나 기다렸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찾거나 살피거나 기다리지 않고 올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거 바치라고 하는구나. 자,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 이게 이방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왕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옛습관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사자를 보내셔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너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 신에게 드리는 종교 제사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죠. 여기 굳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양을 찾았다라는 거, 나타났다거나 이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내수고와 노력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듣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뭘 해요?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찾고 두드리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니까 비로소 돌아보았다. 숲을 위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순양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셨던 거죠. 신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많이 잡히느냐? 반대쪽에다 그물을 내리라. 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비로소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물을 걷어서 그 고기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경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헛되고 무익함을 알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입증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같은 의미로 지금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 같지만 대부분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오는 것이 맞죠. 우리가 어떤 거는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정해요. 그러면 그 규칙대로 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그 교회도 이제 목사님을 새롭게 후임으로 청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큰 교회 출신은 이제 뽑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셨던 분이 큰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큰 교회 출신을 뽑지 않는다. 또 하나는 유학파 뽑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계셨던 분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큰 교회 뽑지 않겠다, 유학파 뽑지 않겠다. 이런 것들 나중에 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딱 그 말대로 뽑았어요. 큰 교회 출신의 유학파 출신. 자, 왜냐하면 뽑아도 뭔가를 하라고 딱 결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닌가? 역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소위 말하는 브랜드 따라가고 무언가 세상의 생각들, 방법들 따라가면 맞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어떤 습관에 젖었냐면 자신의 익숙한 방식, 해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야.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분별하다의 의미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분별하다의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언제 등장하지요? 여호와라는 명칭? 여호와라고 하는 문칭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모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라는 명칭은 일반 사람들은 부르지도 못했던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분인데 내게 무언가를 보게 하여 주심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호와로 보게 하셨다.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말도 준비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게 하실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여호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게 하시는 분, 나타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입증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성전으로 깨닫게 해서 주셨죠. 근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순양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거든요. 다만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이 덮여져 있어서 보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면 뭐 다 준비하셨어, 먹을 것도 챙겨주셨고 뭐 우리가 살만한 것도 주셨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2021년도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의 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호와 이레를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해 주실 거예요. 보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이것을 제사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더 이상 무의미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건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담겨져 있는 것 물론 소중합니다. 진리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비대면의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또 다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양이나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앉아만 있다 간다면 모인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전히 종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을 확증하는 본문이 22장입니다. 이전의 22장은 믿음이 된 자로 아브라함을 봤는데 다시 말씀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계속 감당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느냐? 맹세라는 단어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굳이 약속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15장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약속해 주셨죠. 근데 약속만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무언가를 다짐하여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신실한 역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언약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로 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시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시, 두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것, 즉 빛을 비추는 것,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 통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아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결국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씨가 되고 있고 그 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디로 들렀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이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뀌시게 하느냐? 서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종교행위가 똑같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게 하시는 것. 이걸 보여주시고 입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순양을 발견하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순양을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게 하는 자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졌으나 생명이 없으면 무의미한 건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깨닫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그거는 죽은 예배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음의 백성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내가 모래였구나, 내가 왼쪽에 서 있는 자였구나, 내가 염소였구나, 내가 가라지였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들어 살펴보게 하시고 어린 양을, 그 양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입증하시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뭐예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감춰져 있었잖아요.
보지 못했어요. 숯불 뒤에 서 있었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어린 양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모두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아들 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네. 나 은혜 주시려고, 나 잘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셨네 라고 착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분의 구원 섭리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교회에서는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다,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다, 진리로 예배하는 열매 맺는 교회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나의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벌거벗었구나, 내가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실이고 진리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흙이고 먼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돌봐서 너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예배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입증하시는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존재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찬양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세요.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야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60살 됩니다. 60주년, 60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어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약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듣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실제와 실체를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로 서게 해 주셨을 때 나는 무익한 자임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생명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을 보게 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며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대한 목사, 김춘선 권사님, 문복순 권사님, 최순남 권사님, 마리아 여전도회 선교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신년 감사헌금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정 장로님, 이진정 권사님, 향기로운 감사 예물입니다. 김옥창 장로님,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순남 권사님, 감사 예물 박성길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최재 집사님, 박현아 사모님, 최일찬 청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호진 청년, 우리 미나 청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임용주 장로님, 김옥창 장로님, 김춘산 권사님, 최순남 권사님, 김홍식 집사님, 김형환 목사님, 정선례 원사님께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아버지의 섭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귀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베푸시는 은혜였음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쓰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선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그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랜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주 참 오랫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렸고요. 또 내일부터는 저희가 보통 새벽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우리 전체 교인 좌석의 10%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본당에서 정식으로 대면으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꼭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붙어서 앉아 있지 마시고 만약에 너무 좁으면 2층 얼마 자리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아직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박영숙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기당회 1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롭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나 모이지 않을 때나 그 음성을 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 옮겨주셨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켜주시고 이 일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옥토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맛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